묵디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도 적지 않고요. 각각의 또한 책들이 소개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모두 다 절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절기가 왜 중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1년 중에 흩어져 있는 그 절기들이 기본적으로 절기는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연례적인 절기인데 이렇게 매년 돌아온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1년을 살아갈 때에 그 절기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두루 기억하는 것들이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도 아니고 상황과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절기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삶의 흐름과 그 매듭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삶의 매듭을 짓고 또 이제 그 다음 흐름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세 군데에서 말하는 절기는 순례절기라고 할 수 있죠. 1년에 3번씩 반드시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이 맥주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읽은 이 본문 23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장에는 7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자가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절기를 기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다 같이 합독했던 가운데 절기, 7절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소개하는 먼저 된 그 본문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연례절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설명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부분이 각각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에 지켰던 모든 절기들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라든지 기록들을 보면 창조라든지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신화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라든지 그러한 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안식일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우리 같으면 음력을 따른다, 양력을 따른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어떤 신을 달랜다거나 사람의 이익을 위한 날이 고대 근동의 어떤 쉬는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안식은 너희 거주하는 각 처에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회로 모인다라든지 그러한 말들이 생겨나게 된 본문의 어떤 기본 본문이 여기겠습니다만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본문에서는 이 안식 자체가 성회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성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쉬라는 그러한 명령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분명히 한 곳에 모여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준수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장소의 개념에서도 성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거주하는 각 거처가 규정된다는 점, 그리고 안식일 자체를 성회로 부르고 있다는 점, 그것을 통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제사장이 있든 없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계층의 역할이 있지도 않았고요. 성전과 같은 특정한 장소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거하는 각 처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성회의 날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절기로 가게 됩니다. 절기는 7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레위기 본문에서는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의 그 독특한 점은 4절부터 해서 절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38절에서 이제 7절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9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기를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9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있는 맥추절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부분에 큰 내용의 두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맥추절과 초막절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나옵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기록하며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아왔지만 찾기 힘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에서는 이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기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잘 읽으면 레위기는 유월절이 하루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일주일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유월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첫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리고 7째 날에도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그 기타 다양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또 기록을 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은 보리가 먼저 거두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밀이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보리 이삭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가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날로부터 다시 말해서 보리 첫 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흔들어서 드리고 난 그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때 가져오는 것은 이제 50일 뒤에죠. 그때 가져오는 것은 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밀을 조리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맥추절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는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4가지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맥추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고 초실절은 뭐고 77절은 무엇인가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맥추절이 어떻게 보면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2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23절에 가서 나팔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역은 우리와 달라서 새해가 7월입니다. 7월이라서 7월 첫날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것. 다시 말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이 나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7월 10일이죠.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보았던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설명 중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속죄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죄사함 받는 날이죠.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보내면서 거기에 백성의 모든 죄악을 이제 일임해서 보내는 그러한 의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초막에서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초막에서 살았는가? 초막은 장막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3개월이 되어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것을 이제 익힐 수가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 출애굽기 19장에 읽어보면은 처음에 라암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처음 도착했는 지명이 숫곳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숫곳이라는 단어는 이집트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히브리어 지명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학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라암셋이라든지 비돔이라든지 이런 이집트어로 된 그런 지명들 가운데 어떻게 이 숫곳이라는 지명이 생겼을까? 숫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초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해는 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주위에 있는 나무 가지들과 이런 것을 모아서 이제 초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활의 이제 시작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어디서부터 초막을 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의미를 추적해서 볼 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느 날이 저물어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지명도 숫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나그네 생활을 떠도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초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각 백성들도 텐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초막절에 대한 부분도 그럴 것인데 우리가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느헤미야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다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에 초막절을 지나게 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그들의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해서 좋은 초막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삶을 시작했던 그 처음의 그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에스라의 지도를 따라서 초막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각각 다른 책에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의 끝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절을 이렇게 잘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만은 수많은 이제 다윗 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왕조들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제사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기본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초막에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우리 성찬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성령에 강림하셨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이 왔던 그러한 부분을 맥주절과 연관을 짓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23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절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렵고 힘든 자들을 챙기셨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경축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날, 절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연례 절기 가운데에 초막절에만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을 살펴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쉬어야지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도
그리고 종들도 함께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 초막절에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있는 그 이유는 이 명령이 초막 경험과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절기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초막에 살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또 뭐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1년마다 한 번씩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평등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관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들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농경 생활이었고, 그래서 농사하는 가운데 절기들과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절기가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켜나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특정 짓는 어떤 핵심 요소가 있다면 역사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설교를 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어떤 그저 일어났던 실증적인 자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후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회상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현재화시키며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다 없어지고 이제 거의 부활절과 성탄절 정도, 물론 추수감사절과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 의거해서 성경대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는 상당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주시면서 왜 이러한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일 것이며 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런 절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러한 안식일 정신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피곤한 날이 언제냐?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거룩이고 성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6일간의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접어둔 채로 나의 온갖 식솔들 그리고 가축까지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주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